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오페라 중에 아이다라든가 그다음에 대장간의 합창, 맥베드, 니골레토, 또 라트라비아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 이 모든 오페라를 지은 사람이요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천재죠, 천재.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 베르디가 지은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나부코. 이 오페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스가 바로 이 나부코와 비슷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목이고 주인공인 나부코는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노부코가 된 거예요. 노부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 중간에 하이라이트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부짖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137편 그 내용, 리브즈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의 가사 그대로 그 가사가 바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연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끝에 박수가 나와요. 원래는 오페라는 다 끝나야 박수를 치는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페라 중간에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면서 앵콜 했던 곡이 그런 곡입니다. 지금도 그게 전통이라 그래요. 모든 오페라 중에서 유일하게 오페라 중간에 기립박수에서 앵콜 부르는 곡이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청하실 때 노래의 음색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가사가 어떤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자세인지 잘 느끼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느낌이 어떠세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왠지 슬프죠, 그죠? 슬프고 애절하고 간절하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즉 나부코에 의해서 멸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뒤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42,00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참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죠? 이름 많이 나오면 이거 뛰어넘을 수도 없고. 저만 그런가요? 그죠? 예. 그럼 이 명단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42,0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명단은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살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예언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뒤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 있으셨지요. 네, 우리 박점수 장로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덤덤하게 계신데, 예, 장로님도 그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죠? 다 그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요,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 같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인생에서 낙오한 것 같고, 나에게만 이 끔찍한 고통이 당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슬프고 낙심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통의 터널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죠? 끝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더라는 겁니다. 혼자였던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셨고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는 간정,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간정을 오늘 우리가 홍익교회 성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간정할 것입니다. 홍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반드시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지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즉, 이 고백은 지금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반드시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 그들의 간정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록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는 남자들 숫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42,000명입니다. 42,360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포했대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도 사고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도 오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드라든가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일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살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을 버리고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 페르시아를 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예요. 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버리고 왜 최고의 선지국인 페르시아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땅, 전 지구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땅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르시아가 화려하고 풍성해도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름지은 땅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루터기와 같고 그리고 거룩한 씨앗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거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루터기요, 거룩한 씨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선진국, 강대국의 삶을 버리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이 선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들, 그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르신, 조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경건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에 힘쓰는, 개인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 첫 시간에 TV 보기보다, 신문 보기보다, 인터넷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첫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제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존귀 여김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첫 번째, 경건제일주의. 여러분, 매일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제일주의,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일주일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제일주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 우리들에게 주님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친구 가까이 하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 가까이 하면 커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신답니다. 매일 첫 시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매일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일주일 동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경받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2장에 42,000명의 명단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네, 세 번째는요, 이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 종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에스라 2장에 보면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족보에 그 이름이 없어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겠지,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잘 확인하셔서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때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 문이나 벽에다가 큰 종이를 써놓고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다 이름을 다 썼어요. 그죠? 무슨 과 누구누구. 거기 이름이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험을 치고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셨는지 저희 어머니는 한 달 동안 거의 식사를 안 하셨어요. 저도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제가 3달 동안 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시험에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영원토록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취업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행복한 초대는 이 생명책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는 날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어준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초대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초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